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8장에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혹독하게 비방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회당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며 성경을 가르쳤고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잘 다진 참 열심히 섬겼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떠나가고 얼마 가지 않아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열과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권면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달게 받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리석은 것 알지만 나를 좀 용납해 달라 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 그렇게 열심과 사랑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끝인 거잖아요. 교회가 사역자를 배척하고 사역자가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를 좀 받아달라 이러면 끝인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회복되면 또 얼마나 회복될 수 있겠으며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굴하리만큼 내가 어리석은 걸 인정한다. 그래도 나를 좀 받아주면 안 되겠나 하고 사도 바울답지 않게 고린도 교회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집착할까요? 생계 때문이거나 명예 때문일까요? 이후의 구절들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복음이 왜곡되게 전해질까 봐 고린도 교회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한 어떤 일체의 비용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동력자들에게 도움을 받아가며 일체의 재정적인 수고를 맡기지 않고 그 고린도 교회를 복음 전하고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생계 때문이거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명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까지 나를 용납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 간절함에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열심과 똑같은 단어로 해석하기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 질투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를 하노니 이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도 보면 이 단어를 질투로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을 그리고 영어로도 질러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질투, 열렬한 관심이 하나님의 열렬한 관심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열렬한 관심이 있기에 그 관심 때문에 나도 너희를 포기하지 못하고 열렬한 관심으로 너희를 대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 어감이 별로 안 좋지요.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할 때 시기 질투 버리고 이런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질투를 갖는단 말인가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질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질투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사랑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다른 것이 찾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근거, 내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근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유일하게 질투할 수 있는 분이시겠죠.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사랑으로 품으시고 세우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교회를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신 교회이니만큼 유일하게 교회를 대상으로 질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독점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근거로 독점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신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더욱 큰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신을 용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와 다르게 시기는 근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근원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그죠?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내 것 삼고 싶을 때 생기는 것이라면, 질투는 내 안에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요청하는 것, 그것이 질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분을 2절 다시 다른 강조된 부분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서 내는 열심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신랑이, 남편이 이제 정혼할 신부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유혹받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정혼을 앞두고 있는 그 남편이 자신의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유혹받고 다른 사람에게 농락당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그것을 그냥 괜찮다 하고 너그럽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며 복음의 진수를 철저히 가르쳤다니까요. 그런데 이후의 구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묘하게 가장하여 이단 사상을 전해드리는 자들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향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투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용납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질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가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같이 기가 가볍고 우리같이 마음이 약한, 중심이 약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가운데 사로잡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대변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역자가 있다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장면이 12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개하는데, 그 7별이 무엇이고 7 촛대가 무엇이고 7 별이 무엇인지를 20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7촛대 사이를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7촛대가 7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예표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7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를 왜 다니시겠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촛대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히고 그 불이 더 밝게 타오르도록 재를 갈고 기름을 붓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돌보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오른손에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자들, 교회에 맡기신 지도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시고 그 교회들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교회를 뜨겁게 하는 일에 그 사역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회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그 교회에 불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그 가정을 다시 복음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께서 교사들의 마음을 불일 듯 일으키셔서 다음 세대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선생님들이 신년 교사 강습회 가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강습회를 섬겼던 청년들을 통해서 몇몇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포되는 말씀과 그곳에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동참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신부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질투, 그 열심으로 일꾼들을 일으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그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뜨겁게 달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소망을 품고 우리도 그 일꾼이 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그 사건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잘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으로 이주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막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일에 그 말을 맞습니다 하고 순종할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내 더 이상 이제 이 말씀 안 전할란다 하고 그가 말씀 전하기를 그치려 할 때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불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불을 붙여서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 일꾼들의 마음을 불을 지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주의 종들이 그 열심으로 사역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을 소개하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보혈로 세운 교회가 다른 더러운 것에 끌려가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열심을 사도 바울이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도 이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막 소개하면서
끝에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비굴하리만큼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여러분, 사실 바울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모와 말이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보면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보면 아마 후임이었던 아볼로에 비해서 말이 많이 어눌하고 건강이 좋지 못했으니까 외모적으로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척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어서라도 그 교회에 전한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만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7개에서 9개 이상이 되는데 그 교회들을 다 이 마음으로 염려하며 섬기며 그 교회 한 곳 한 곳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질투심으로 그 교회를 섬기기를 열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년이 되니까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를 읽었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중에 참 늘 익숙한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또 흥미롭게 읽게 되었는데요. 이 주제를 묵상하고 있던 중이니까 이 주제로 참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셉의 형편이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합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니까 요셉을 라헬을 생각하며 일찍 죽은 라헬을 생각하며 더 요셉에게 애착을 가지고 요셉을 극진히 편애하는데 요셉 입장에서 이것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편애를 안 받아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집중적으로 좋아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자들의 눈총과 그 은근히 그 구박하는 것, 형들이니까, 또 다 형들이니까.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요셉이 참 좀 사람이 요령이 있어야지 정직하게 그걸 형들한테 다 말하네요. 더 미움받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하고 그 꿈 때문에 오히려 요셉을 더 핍박하여 죽이려 하다가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해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더니 온 애굽과 그 모든 주위를 다스리는 바로 다음으로 가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곡식을 찾으러 왔던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자신을 집에서 떠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만들었던 형들을 대면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이라고. 이 용서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야곱이 죽거든요. 야곱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잠시 머물다가 죽는데 야곱이 죽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참 못났게 아버지 죽었으니까 혹시 우리를 미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버지가 분명히 너에게 형들을 잘 보살피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다오. 이렇게 하고 다시 요셉 앞에 엎드리거든요. 그때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이 있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열심을 품었던 그 요셉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았던 그 요셉은 그냥 형들을 용납하고 자신의 권위 아래에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하신 일이기에 나는 거기에 쓰임받았을 뿐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대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 열심에 수종들더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아는 자가 그 열심에 순종하여 그냥 주를 섬기는 모든 일들을 주를 섬기는 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이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두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같은 열성을 디도가 품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십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부르신 자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순종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에 그 일들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도 이제는 진짜 주를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죠.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겁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가 열심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 때 이 열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단어가 써야졌거든요. 한번 넘겨주시면 세 번역에 그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뭐라고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열심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열심을 낼 때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에 내 모든 것을 굴복시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참 감동이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는데요?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처와 분노, 억울함과 탄식, 좌절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시니 그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과 하나님이 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을 열게 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복된 부흥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주어지든지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마음을 활활 달구어서 주님 기쁘신 뜻에 믿음으로 잘 수정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 교회와 거기에 우리 가정과 거기에 우리 나라와 열방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아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읽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이 되면 좋겠습니다.